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저항하거나 겨루는 것이 불가하고, 나의 때와 남의 때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며,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인생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저마다의 때를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마다의 때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은 변명할 때라는 이 변명의 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낯선 이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아이를 인터뷰하는 그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을 쫙 세워놓고 세상 사는 게 어려운 사람 손 들어보려니까 애들이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손을 들면서 갑자기 엄마가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요? 내 허락도 안 받고 자꾸 내 밥에 국을 말아요. 내 국에 밥을 말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데 너무 예쁘죠. 엄마는 밥 말아 먹으라고 했을 텐데 그것도 억울한 거예요. 따로따로 먹고 싶은데. 이렇게 억울함은 나이를 불문하고 또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은 내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해만 못하면 좋은데 오해하고 때로는 적대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관계에 대해서 더 매치, 이런 사자성어를 적용하죠. 안이 껍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관계 속에서 갈등하면 그것을 그냥 회피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를 저도 경험했고, 또 많은 분들이 본인의 내면에 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채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매일 잊혀져 가고 있고, 그리고 다시 그것이 올라오면 나는 항상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어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찬바람이 불고 낯선 이들로 가득 찬 이 저녁에 우리 성령님의 따스한 위로를 경험하면서,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아더매치, 이 사자성어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을 좀 씻어내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 사도의 변명의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얼굴을 대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여러분에게는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 내가 그냥 이렇게 니네들이 생각하기에 고린도 교인들 바울에 대한 평가, 이 뒷담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앞에 있으면 유순해 보이고 떠나서 편지 쓰면은 내가 그렇게 싸나워 보인다고 니네들이 그런다면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좀 이중적인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유순하다라, 좋은 말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원문의 의미는 아부하고 또 비굴하기까지 하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지만 쓰면 너무 강경하고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오해도 또 받고 있지요. 2절 말씀을 볼까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도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개역개정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아까 니네들 나한테 그랬다면서 이제 이게 1절이에요. 자, 표준세 번역의 2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떠나 있을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편지 안 쓰게 좀 잘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 처신한다고 헐뜯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대담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강경하게 말을 하죠. 1절과 2절을 읽다 보면 변명이라기보다는 이 바울의 성정, 성질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얼굴 보면 비굴하고 편지 쓰면 감정 사납다고들 하는데 그럼 내가 강경하게 편지 쓰지 않게 좀 이렇게 좀 잘 좀 해라 라는 그런 편지를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의 성정을 드러내면서도 잃지 않는 균형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느끼셨나요? 자, 1절의 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1절과 2절의 그 중간에, 자, 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뒤쪽에 보면은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많은 성질이 드러나는 것 같는데 그 안에 있는 힘을 다해서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교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성품을 따라서 하려는 그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변명을 할 때 첫 번째,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때, 바로 내 내면 안에 주님의 자리를 억지로라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하면서 내 안에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기억해야 될 그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말씀만 갖다 붙이면서 보이는 그럴듯한 종교인의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관계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엉망진창으로 내 망가진 내면과 마주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기억해 내야 하고, 내가 진정으로 모시고 있는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여러분, 오늘 많이 피곤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위로의 주님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기억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느끼신 적이 있었나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성가 우리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 2장 2부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적대감이 따뜻한 환대로 바뀌는 내면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따라 읽어주세요. 적대감에서 따뜻한 환대를 향하여 움직이기란 어렵고 힘듭니다. 네, 알고 있죠. 우리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공포에 떨면서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만나고 오셨죠? 그들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하고 자기 주변의 세상을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언제나 대적들이 갑자기 나타나 자기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hostility, 이 적대감을 hospitality, 이 환대로 바꾸는 것. 다시 말해서 원수를 나의 손님, 친구로 바꾸는 것. 그리고 형제와 자매로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유롭고 두려움 없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소명이 있는 자들로서 내 안에 그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자리를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것이 발견되고 그 자리가 마련되었다면 이제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고 저 사람을 환대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내가 받은 위로 누구에겐가 돌려줘야지 하는 공동체의 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호적하러 정신이 없었을 때
그 많은 여관집들의 방들이 꽉꽉 다 차 있어도 예수님은 마국간에 말구유라도 자리를 마련해 놓으면 거기에 오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셨던 그 기억을 한다면요, 내 복잡한 삶 가운데 내 꼬여버린 이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오실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이제 너무 구제불능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구유, 아기에서 오실 작은 그 연약한 자리, 조금이라도 마련하게 되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분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이끌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어디에 가장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야 될 상황이 있다면 지금 내 심령 아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 나에게 할타임을 줬던 그 사람, 그 단체, 그 집단,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거야. 내 안에 의지적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상처만 들여다보고 내 상처받은 내 영혼에 그냥 계속 누군가가 나를 그냥 덮어주고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만 원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선포할 때가 됐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부터 그리스도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 작은 자리를 마련하면 말구유에 오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통치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온 전체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명할 때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아 볼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사용해 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본문 1절과 2절에서 바울의 타고난 성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고 뒤끝도 제법 있고 억울하면 호소도 하고 때로는 내가 담대하고 강경하게 말하지 않게 조심해라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협박조의 어조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지금 관계의 싸움에 대해서 세상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그림 보셨나요? 로마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는 곳에 성 바울 대성당이 있어요. 그 외부에 대리석 조각상이 있는데 물론 바울 조각상은 거기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조각상 어디에나 볼 수 있는 광경이 뭐냐면 한 손에는 저게 뭐죠?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네, 도시락? 네? 뭘까요? 네. 이런 건 좀 맞힐 생각이 없으시면 제가 맞춰드릴게요. 이게 서신서예요. 바울이 쓴 서신서. 그럼 저렇게 막대기 같은 건 뭘까요? 네, 그것도 제가 맞춰드릴게요. 저거는 말씀의 검. 그래서 서신서와 이 말씀의 검을 이렇게 어디서나 이걸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령의 이 말씀의 검,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개척하고 관계한 교회들 대부분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강경할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마음을 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문제들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의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와 씨름하고 교인들과 맞서지 않았음을 저는 그 조각상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뭐야?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지금이야 뭐 빨리 전화하고 텍스트하고 막 뭐 줌하고 그러겠지만 그렇다면 일단 말씀의 무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 이렇게 말씀 두 가지 이것을 장착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가장 익숙한 언변과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상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타고난 재능, 이 세상의 무기를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선한 싸움을 해야지 하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장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신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썼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바울과 교회와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지요. 이 싸움은 먼저 자신의 내면 안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적대자들을 향한 그 자신을 해하는 그 적대자를 향해서 무기를 내미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검, 말씀의 검으로 나를 먼저 다스리는 내 안에 내적인 선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대로 따라가지 않겠다. 나 바울은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육신을 따라서 너희들과 함께 그렇게 싸우지 않겠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우리는 함께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 나도 너네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후벼 파면서 니네가 어떻다 할 수 있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려고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다. 나도 치사하게 맞서서 대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겠다고 내 육신의 자아의 생각들을 말씀의 검으로 확확 베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우리의 그런 도전이 오잖아요. 저는 예전에 제 별명이 채새 날이라는 말씀 드렸죠. 네, 날카로워서 날이었어요. 채새 날. 그 다음은 어디로 새나. 네, 잘 새서. 근데 저는 진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 잘 받아칠 수 있는 날카로운 혀를 갖고 있다는 그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실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탄이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시험이 왔을 때 만약에 우리한테 사탄이 와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게 무슨 시험이겠습니까? 허언증이나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겠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유혹을 하는 게 그게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않고 말씀의 검을 이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나의 성질, 나의 습관, 나의 말투, 내가 관계하는 것에 자주 회피하고 외면하고 미워하고 상처받는 것, 이거 내가 되게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 잘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검으로 해야 할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을 하지 않아 보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건 진짜 허무맹랑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 안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마주한 적대자들과 원수들에게 이 말씀의 검을 이용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기술은 진정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변명을 해도 하나님의 변명,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검을 꺼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때를 하나님 안에서 변명할 때, 이때는 바로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내가 정말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도 부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점검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또 어려운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무기를 마련하는 사람들, 더 이상 타자의 망함이나 무너짐을 목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거봐, 나한테 잘 못해더니 그렇게 됐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싸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이 이야기한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억울함을 느끼나요? 내 생각과 다른 시선으로 왜곡되어서 평가될 때, 취급받을 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때 억울하고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내가 자존심 빼면 뭐 있어요? 내가 거기까지는 요거는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에게도 금을 그어놓은 소위 마지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희생하고 섬길 테니 제발 이 부분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나 이것까지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바울은 그것을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내 안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진리라고 믿고 있는 세상의 많은 이론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잘 풀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을 우리가 교만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고, 또 두려움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안에서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교만과 두려움과 분노와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은 그런데 이 감정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도록 살라고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교만이라는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도 이 안에 교만이 있으면 뭐가 안 일어나요? 회개와 반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만의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 말씀을 들으면 뭐가 돼요? 판단과 심판의 도구가 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반드시 무너져야 할 삶의 견고한 진입니다. 교만을 무너뜨립시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교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라고, 여기 하나님 소속감, 네가 진짜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 줄 좀 알라고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시간을 주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려움의 감정은 어떤가요? 두려움 때문에 쉽게 반복하는 죄된 습관이 어떤 것이 있나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담에서부터 이 두려움의 감정이 거짓말 시작하게 됐죠. 작은 거짓말, 잘못을 은폐하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인간이잖아. 나는 연약하잖아 하면서 정당화하고, 우리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이 두려움에서부터 이 거짓에 이르는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무너져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그 무너져야 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진정으로 그분을 붙잡고 있다면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을 높이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참된 왕, 참된 위로자가 누구인지, 그래 나는 요것만은 무너지지 않았어 하면서 그걸 보면서 위로받으면서 하나님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라는 이상한 믿음의 생활을, 이 이중적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치열한 세상 나라에서 이 경쟁과 이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에 모여서 또 다른 이들의 진을 부수고 이런 육적인 싸움들을 반복하는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서로 싸우고 육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라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계속 정복을 위한 전쟁만 하던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저에게 되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갑자기 크리스마스에 막 여호수아 얘기 나오니까 되게 신박하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 이야기가 지금 여리고에 있잖아요. 여리고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 광야 40년 도망 다니고 정복 전쟁을 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가가 칼을 들고 있는 누군가만 보면 아 이거 싸우자고 덤비는 거구나 하고 너 어느 편이냐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쪽 편이냐. 전쟁을 계속 일삼던 사람들이 쉽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와 함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무기를 들고 있어서 칼을 들고 있으면 요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칼을 갖고 끝으로 머리를 좀 긁을 수 있나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나를 해야 할 거라고만 생각하죠?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자꾸 편을 나누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정체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또 눈물이 났어요. 너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 했더니 이 칼을 든 존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래요. 한 민족의 리더로 갑자기 세워진 이 정복 전쟁을 하는 이 여호수아가 이제 큰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칼을 든 낯선 존재에게 경계심을 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을 그에게서 듣자마자 엎드려 절하고,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니네 편이야 우리 편이야 라고 물었다가 갑자기 급 엎드려 절하고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저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여태껏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버티고 견뎠을까 하는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칼을 든 사람은 도대체 내가 무찔러야 하는 거야 동맹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군대가 우리를 이렇게 호위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나를 호위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가 혼자 싸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혼자 버틴 줄 알았는데 주님
그동안에는 진짜 나 혼자서 이것을 해나가도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리더만 하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좀 지시를 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를 좀 어드바이스 코칭해줬으면 좋겠고, 즉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렵게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견뎠던 여호수아의 그 삶의 짐, 갑자기 얻게 된 리더로서의 그 어깨의 짐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싸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다는 것을 새삼 이전에도 있었지만 더 깊이 뜨겁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다음 본문은 그래서 그 유명한 여리고 싸움이 나오지요. 저는 이 본문이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치열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마지노선, 내가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연약함을 드러낼 때마다 내가 버텨야지. 이 미국 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주던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거야. 그러면서 자신을 위로했던 그 말씀, 그걸 보면서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했던 생각들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내일의 해가 뜨지 않아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 성탄 즈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결국은 그 위로를 만났던 것처럼 저도 이제 꼭 경험해보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사역하는 동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모두가 빠짐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엎드려 굴복하고 복종하게 되는 그 경험, 끝날이 끝나고 나서 말씀 다 듣고 나서 딴소리하는 그런 흩어진 은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된 순종을 감당하는, 그거 한번 꼭 보고 사역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속이 분명한 하나님의 군대에 우리가 그렇게 군대에 속해서 살고 있는데, 잠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군대에서 살면서 복무하는 그 소속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때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팔자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신세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명도 이것은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위한 하나님의 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수요 여성 예배 설교, 또 금요 예배,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제자 훈련,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는 주일, 크리스마스는 월요일, 그리고 26일 새벽 기도까지.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저를 잘 견디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못할 마지노선은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저는 마지노선도 사자성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가 나치 독일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건설된 대규모 요새인데, 사람이 앙드레 마지노가 마지노 라인인데 저는 이때까지 이게 마지 노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상식 코너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요새 만들어봤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콧김으로도 다 무너뜨리실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쳐놓은 이 견고한 요새를 이제는 하나님이 허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분에게 하나님, 그냥 내가 다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성탄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분께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에게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왕을 맞이하는 선물을 드렸던 그 동방박사처럼 우리가 그런 선물을 주님께 선물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엎드려 절하는 순종, 엎드려 절하는 굴복,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버티고 있었지만 하나님 이것마저는 안 됩니다라고 버티고 있었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하나님 오셨군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경청과 즉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 태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즉각적인 순종, 아니 복종, 엎드려 절하는 굴복,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과 복종을 선물하시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